세목 세 번 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열의 실력품 6회차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4회에 해당합니다. 오늘 열의 실력품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열의 실력에 대한 말씀,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라는 그런 부촉을 하시기 위해서 열의 실력을 보이십니다. 10가지의 실력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혀를 내시는 출광장설, 혀를 이렇게 범천까지 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상이라고 그러죠. 길면. 그리고 이제 털구멍에서 빛이 나는 모공, 방광, 세 번째는 기침을 하시고, 네 번째는 탄지. 탄지는 이제 손가락을 튕기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공부가 늘지, 한 번 들어가고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라든지 모공, 방광, 또 출광장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진동을 하는 육중 진동이 다섯 번째 실력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세상이 이제 진동을 하고 또 빛을 통해 가지고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보견대라고 그럽니다. 다 보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묘법연화경이라 부처님께서 보호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공중창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이렇게 나무 기명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그 영축산을 향해 가지고 공양물을 올리는 멀 요자를 써서 요산제물이라고 이렇게 아홉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하나로 보이는 여의불토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10가지의 실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실력과 이 법화경의 중요한 부분, 소유지법이라든지 자제실력, 비호지장, 심신지사, 이 법화경 속에 모든 일체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제실력, 그리고 이 장이란 말은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다 해서 정말로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 그리고 현상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보이는 부분이 모든 법화경에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전번에 했던 부분인데, 재불구세자라. 모든 부처님은 세상을 구제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 관세음보살도 이제 구세보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또 입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또 마음을 통해서 구제하는 그러한 관세음 신, 관세음 구, 관세음 의.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관세음보살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관세음보살이 많죠. 사람을 구제하면 관세음보살이에요. 세상을 구제해도 관세음보살이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중생뿐만이 아니라 일체를 구제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에 머무르시고 중생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구원 실성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말씀은 법화경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래서 기쁘게 중생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량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혀가 설상이 범천에까지 이르고 이 몸으로 이 방광을 하셨다, 이런 얘기였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도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실력을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위해서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또 세상을 구제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고, 이 종지용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 속에서 솟아나왔다. 그 얘기는 이 민생부터 아주 우리 바닥에 있는 민생들부터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민생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침의 소리, 또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 그 소리가 시방 국토에 널리 퍼졌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 육종으로 진동이 됐다. 그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탄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수의, 기쁨. 그러니까 나도 기뻐야 되겠지만은 모든 중생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 그게 전부 불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건 따질 것이 없어요. 세상을 구제하는 말씀이면 전부 법화경이에요. 물소리가 사람을 구제한다면 그 물소리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새소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인배들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다, 또 부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분별심을 갖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수지 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이 경전을 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불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일은 꿈이니까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꿈에서 깨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꿈에 집착을 해가지고 옛날에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그런 망상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수지하는 사람들의 공덕인데,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육신이 돌아가신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실제로 죽고 또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꼭 이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야지만 부처님 말씀이고, 형상이 없이 하신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독화살을 빼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독화살에 대한 성분을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실성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모습으로 말씀한 모습을 꼭 불설이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이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를 쓴 말씀이면은 전부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불설이냐 비불설이냐, 그것은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 혹세무민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한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그 취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시경, 이 경전을 수지한 까닭으로 그 말이죠. 수지한 연고로. 그래서 왜 이렇게 부처님 멸도한 후에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말법 시대에서는 법화경을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께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세상에는 정상만자들이 많다. 속된 말로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이 대단히 중요한 품입니다. 그 상불경이라는 보살을 홀대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비방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설이다 불설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자비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정무님은 못하고 부모님은 못하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편 진실이 하나다. 여의를 볼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비행 때문에 그 사람의 바른 길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불개환이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참 모두 기뻐하여서 현 무량실력, 무량이라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한량이 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통력을 나타내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큰 우리 불자에 필요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 중생을 구제하라면 해야 됩니다. 이 총루란 말이 나오죠. 총루라는 것이 이제 이 열애실력품에서는 이 별 부촉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부척을 하는 거고 이 보나보살에게 부촉을 합니다. 옛날에 부처님의 본생에서부터 그 제도했던 그 보살들에게 이제 부축을 하는 거고 이제 총루품에서는 총부촉이라고 합니다. 총부촉. 전체적으로 본화 적화에 대한 것을 토탈로 해가지고 부촉을 하는 것인데 이 총루라는 것은 구차한 것을 부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차한 것을 부탁한다. 또 힘든 일을 유촉한다. 이 유촉이란 말이 이제 위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법 교화를 맡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법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을 총루라고 그래요. 총루. 그래서 이 경전을 총루하기 위해서 총루함으로써 찬미 수지자 하되 이 찬미라는 건 칭찬하는 거잖아요. 수지자를 칭찬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기억을 하고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송이 필요하고 또 해설이 필요하고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대승이냐 소승이냐도 따질 것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지자를 찬탄한다는. 왜냐? 이 경전을 총무하기 위해서, 부촉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불제자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가지고 널리 설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 고향은 극락세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대원을 성취해서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중생이 불쌍한 까닭으로 애민 중생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 생차 인간했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인생 무상이라니까요. 금방 세상 끝나요, 그게.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이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탐욕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탐욕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우리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갑자기 뜬금없이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맨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습자를 보면은 새가 날개짓을 100번 정도를 해야지만 날 수가 있듯이 이 경전도 수시로 자꾸 듣고 또 생각해보고 읽고 해야지만이 수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수지자예요. 그래서 이 총루를 하기 위해서 찬탄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을 하려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수보리가 한참 칭찬을 하시잖아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잖아요. 운하주 운하 항복심 이러듯이 사람들이 칭찬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찬미가 필요한 거예요. 뭐 돈을 빌리러 가더라 하더라도 먼저 칭찬을 하고 돈을 주라고 해야지. 뭐 얼굴도 안 좋고 보니까 꽉 말라가지고 옛날보다 못하다고 돈 빌려주라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누가 친구 와가지고 얼굴이 뭐 엉망이고 작년에 비해서 엉망이고 뭐 눈 밑에 보니까 다크서클이 있어가지고 안 좋고 피부도 안 좋다고 그러면서 돈 빌려면 빌려주겠어요? 얼굴 좋은 사람한테 가서 빌려주라게라 이러지. 이 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찬탄이라는 것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 부촉을 했지 않습니까? 장항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것이니까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자를 위해 가지고 찬미를 했다. 이거 이유는 총루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이 무량겁 중에 겁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 그리고 겁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냐. 겁나게 많은 세월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겁나게 많은 세월이 이 겁이라는 거예요. 겁. 세월을 얘기합니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유고 부능진이라 능진이란 말은 능이 다한다는 소리인데 못할 부자를 써서 능이 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해도 끝이 없이 다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수지하는 사람의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 그래서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5종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5종 수행, 이 5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 가지고 법사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덕은 시인지 공덕은 이와 같은 사람 공덕 이 포교하는 공덕이죠. 결국은
무변 무유궁이니라. 무변은 끝이 없다는 소리고, 우리가 변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두리. 끝변자. 끝이 없다. 궁자는 이제 다할 궁자예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 끝도 없고 다함이 없다. 결국은 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공덕이 끝이 없다. 무슨 공덕이 끝이 없냐? 이 경전을 수지하는 공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있고 매주라도 와서 듣고 하다 보면은 그 공덕이 크다니까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지켜주고 계신다. 이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죽으나 사나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실제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없다. 마치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시방허공, 시방허공이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허공이라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불가득 변전이라. 끝변자에다가 이게 끝자죠. 끝이 없다. 불가득. 끝이 없다. 마치 시방에 동남서북, 동쪽으로 허공과 남쪽으로 허공과 서쪽으로 허공과 북쪽으로 허공, 상하에 허공이 있는데 그게 허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의 공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덕의 어떤 경중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을,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천만금 난조우 뭐 이런 것을 외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외우는 것은, 독송하는 것은 수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공덕이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제복도 많고 건강복도 있고 법사 공덕에서 나와 있듯이 육군에 대한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옆에 항상 계신다. 행주 자화에 어묵 동정에 항상 계신다. 앉아 있거나 또 서 있거나 눕거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다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능지시경자는,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즉이 이 견하며, 곧 이 견하라는 것은 나를 봤다 그 말이죠. 나를 봤다. 나라는 건 뭐냐? 이 불성을 갖고 있는 나다 그 말이죠. 불성을 봤다 그 말이죠. 결국은 수지를 하는 사람들이 불성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성 자각을 하면은 공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불성을 존중, 공경, 존중, 찬탄하는 상불경 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상대의 불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절에서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가 상대에 대한 예배예요. 예배 공경이에요. 그렇게 자꾸 공경 예배를 하면은 내 불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성 자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불성을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법성은 투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다.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지나가는 새소리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지나가는 구름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두두물물 화초초가 전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공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견화라는 것은 이 불성자각, 결국은 그게 바로 나를 본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한 다보부처님을 보고, 다보부처님을 보고, 그리고 모든 분신 부처님을 보고, 그러니까 이 수지하고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보부처님은 왜 이 사바세계에 오셨냐? 법화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탑을 세워가지고. 그 지금은 공중설법입니다. 전번에 이제 말이 좀 빗나가가지고, 2처, 3처 이해라고 그랬는데, 땅에서 한번 설하고, 공중에서 한번 설하고, 땅에서 한번 설하고. 지금 현재는 공중설법이죠. 공중설법이요. 그리고 다보부처님이라든지 분신부처님이 견보타품에서 보면은 이 한 곳에 전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탑을 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보부처님은 법신부처님인데 바로 자성 청정심을 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신부처님은 많은 이 사바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불성이 있는 걸 본다고 말이죠. 그게 법공이지 않습니까? 상대의 불성을 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저 말씀은 부처님 말씀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견화금일에, 이 견화라는 것은 나를 칭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칭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일에 교화제보살,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을, 내가 교화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칭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일에 부처님께서. 이게 수지하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능지시경자는,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영아급 분신과 멸도 다보불과 일체 개환이며,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분신부처님, 또 멸도한 다보불, 모든 부처님들을 전부 기쁘게 한다고 말이죠.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몸에다 지니고만 다녀도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그래서 꿈이 좀 이렇게 사납고 그런 사람을 머리 위에다가 놓고 주무시라고 했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의 유실력입니다. 경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뭐 책이 경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경시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전을 보기를 마침 부처님처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경을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복장하는 공덕이 크다고 말이죠. 거기다 모시는 것이 공덕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무량의경 3품과 묘법연화경 28품, 관보유모자 행법경 이렇게 해서 이제 금도금 해가지고 한문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이제 모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경전을 잘 쓸 수 있도록 이 지장경 또 전자사경에 나와 있고, 그게 전부 공덕을 질 수 있도록 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그 극락 정토, 우리가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서방정토의 빛을 밝혀주는, 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이 닿은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무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 걸쳐도 좋고 20년이 걸쳐도 좋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사경으로 해서 쓰는 것은 결국은 수지에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경전을 모시는 것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다가 수지에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등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은 그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그 이름은 원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전부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각이 있으면은, 함께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으면, 왕래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으면은 부귀가 없어도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귀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 있게 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들이 돼 있다는 거지. 돈을 잘못 쓰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쓸 수 있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잘 쓰는 것도 공덕이에요. 부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큰 대작불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시방현 재불과 병 과거 미래에 역견 역공양하고 영영득 환인이라. 이 시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현재 부처님과 아울러 병자에 과거 미래 부처님, 그런 부처님들을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또 모두 공양하고 칭견하고 또 부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고 말이죠. 기쁘게. 모두 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이 기쁘게 생각하자,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근심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게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뭔 일이 안 풀릴 일이 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하는 일은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알아내 주라고 맡깁니다. 그게 불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공덕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라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금 난관이 있더라도 다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잘 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마음을 턱 내려놓으면은 모든 질병이 싹 떨어진다니까. 오랫동안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탁 털어내야지. 툴툴 털어내야 돼. 털어내. 이렇게. 털어내. 이제 털어냈으니까 다 해결이 된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노래도 안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오직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지 말으라고 뭐 가수가 난리를 하더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또 공양하고 또 기쁘게 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재불좌도량이다. 도량이란 말은 수행하는 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항에서 배웠잖아요.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 좌도량이요, 득보리,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곳이요, 전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요, 열반에 이르는 임열반지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부추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어 도량이요 소득 비호법이다. 소득은 얻는 바 비호법. 그러니까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비호법을 능지시경자,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불구역 당득하리라. 오래지 안에서, 오래를 꾸자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마땅히 얻을 것이다. 반드시 얻는다 그 말이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방기라고 그랬잖아요. 버릴 방자 버릴 기자, 놓을 방자 버릴 기자. 그래서 모든 왕을 할 수 있는 왕도 버리고 노비들 다 버리고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버리는 건 수행이죠. 마음은 버리면 버릴수록 이게 수행력이 높아가는 것이니까. 거울은 닦으면 닦을수록 명정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면 좀 버리는 거예요. 능지식영자는 이와 같이 경전을 능히 수지하는 자는 제법지. 이 제법지라는 것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 모든 법. 모든 법과 명자급 언사. 명자급 언사라는 것은 명자 언사는 부분적인 그런 의미. 제법, 이 제법치는 모든 부분. 이름자라든지 그 말씀은 부분적인.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내지는 일부분이라도 요설 무궁진이다. 요설이라는 것은 이제 잘 말을 하는 것을 요설이라고 그러죠. 요설 변제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무궁진,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르침을 전하는데 상쾌하고 막힘없고 즐겁게 부처님 말씀을 설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설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좀 맥힘이 생기잖아요. 좀 머문머문하고. 근데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그 막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법사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떤 이 구절을 잊어먹은다든지 이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능력껏 설해라. 기쁨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성불 허거냐고 누가 물으면은 3번씩 성불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꼭 3번씩 얘기해 주라고 말이야.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된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지인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풍어 공중에 그죠? 마치 뭐뭐 같다. 바람이 공중에서 일체 무장에 모든 것에 걸림이 없듯이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말을 한더라도 무한 변제를 갖고 걸림이 없다고 말이죠. 사실 스님도 이 달변가가 아니라 사실은 눌변가라고 봐야죠. 그냥 정성껏 경전을 설하는 것이지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잘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래도 법화경을 보니까 좀 말이 좀 늘었어요 사실은. 이 경전을 정성껏 설하면 되지 꼭 말을 빨리 하고 액센트를 내야지만이 말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고 말이죠.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즐겁게 설하면 되는 거예요. 요설. 즐겁게 설하면 아는 것만큼 설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라 그 말이죠. 너는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팔자는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얘를 언제 수술해야 될까요? 날짜를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냐? 임신하는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엄마가 나를 기르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는 날은 임신하는 날이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그 임신하기 위해서 입을 쩍쩍 벌리고 달을 쳐다보고 그 달기운을 빨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 합궁날 잡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병원에서 나오는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지 자꾸. 그리고
팔자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운명은 바꾸는 겁니다. 숙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 태어나서 죽는 건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주팔자가 하나도 안 맞고, 제복이 없는 사람들이 제복이 생기고, 건강복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 허공 가운데 걸림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의 멸후,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지 소설 설경이, 지라면 나중에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경전의 인연이라든지 그리고 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례.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불소 설경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한 경전의 인연과 차례와 또 그 뜻에 따라서 여실히 설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인연과 차례에 대해 설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여일 광명이, 마치 1월 광명이 능제 유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제유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둠을 제거해준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총루품을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